성취가 되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앞으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원래부터 그 꿈은 어떻게 보면 영혼 가운데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아버지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극상품, 정말 보기에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심히 기뻐할 정도로 아주 최상품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만드신 가운데에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볼 때에 이 온 우주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고유하고 독특하고 또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1장 26절 28절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누가 내가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내가 왕이다라고 외쳐도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다스림의 궁극적인 주체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분, 다른 표현을 하면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스림을 저희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사람, 그 아담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잘 아는 바와 같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스린 자의 입장이 있지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 즉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에는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비전을 영원한 비전 끝까지 이루시기를 작정을 하셨고, 우리가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맨 마지막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리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저희 이 마지막 때, 그리고 그
영원함. 시간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한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함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 우주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영혼성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아주 독특한 존재로서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우주에 비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우주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현대 자연과학이 많은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지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 가운데, 영원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처음에 그 다스림의 원리는요, 한 번도 없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22장 5절 읽어본 바와 같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세 영원토록 왕노릇, reign, 다스리는 그 통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름이 따로 없으세요.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이제는 모세에게 알려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영어로 I am who I am.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바로 그렇게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셨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이 특별히 자신의 속성을 그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피조물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는데 그 위임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마찬가지로 그 만국이 또 그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왕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수많은 나라가 멸렬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들이 누렸던 어떤 그런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아버지의 비전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피조계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들 사이에 온전한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한 조화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 아는 자로서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계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장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 보혈로 그의 그 죽으심을 인해서 구속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그 방언들 또 그리고 또 그 보면은 각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킹덤입니다. 킹덤. 사실은 한 나라의 주권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공화국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주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지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사소통했을 때의 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한 나라의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통치, 다스림의 그 권한이 그 왕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왕과 같이 대등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상으로 당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께 저희를 다 드린 바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바로 그렇게 You will make them to be a kingdom and priests to serve God, to serve our God.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왕으로 혹은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로다. And they will reign on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여기도 역시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아버지께서 원래 계획이 당시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극상의 피조물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부여하신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놓쳐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보니까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데 바로 한 분 만왕의 왕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을 아들로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동일하게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르심을 받는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구조 속에서 어떤 지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가장 독특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분의 그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온전한 원래의 위치대로 회복되는 또 새로운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자로 서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의 아버지의 비전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면 이 지상의 삶은 어쩌면 새로운 출발은 바로 그래서 중생의 경험이죠.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가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무엇이 증거되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게 바로 출발점이죠. 그 출발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께 알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그 답변에도 설명에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비전을 한 번 더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아버지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비전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이 지상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그 출발점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전히 멸망의 자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심각한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심각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순절날이 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소위 120문도가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과 또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그 친척들이, 온 가족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죠. 원래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이후에 오순절날 역시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하죠. 그 첫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이내믹하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두나미스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증거로 그들은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첫날 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비전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원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까지, 예수님의 아마 땅끝은 그렇게 군대의 귀신이 들렸던 배가 몰린 거라사 지역일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런 어떤 돼지고기 먹고 그 더러운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로 배를 타고 갈릴리 주변으로 건너갔어요. 거기에서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을 고쳐 주시지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예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한 곳에 있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 이후로 가보면 그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사도들 외에는 그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방 지역에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다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 생겨진 이방인들의 예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예수 믿는 형제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의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는 고사하고 이방인의 상태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과연 구원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그 배경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온전한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거기까지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이방인 예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는요 유대 공동체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하게 불러서 율법적으로 당신이 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던 것을 깨뜨리면서까지 베드로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시지요. 즉 더러운 것을 내 보자기 귀퉁이에 싸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어겨본 적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안 먹겠다고 해요. 근데 잡아먹으라는 것이죠.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온 가족이 모여있는 고넬료 이방인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의 배경과는 전혀 다른 이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과연 저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처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같이 그들의 간증도 듣고 이쪽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도 막 있으면서 하나의 공의회가 형성이 되죠.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매지 못한 그 멍에를 왜 저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도 이방인들 가운데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확증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야고보, 베드로, 유대 공동체는 계속해서 유대 문화에 남아있었고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또한 이방인 예수 공동체로 독특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르단에 혹시 가보시면은 거기 혹시 제라시라고 하는데 거라사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라사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또 페트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던 바로 이제 1세기, 2세기 그 무렵에 전체적인 문화적인 영향력은 헬라, 그리스 문화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제국을 형성해서 엄청난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 시저, 그 시저와 함께 이렇게 어떤 왜냐면은 예수님도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 얼마나 그 새로운 그 왕국 또 그 왕에 대한 그 나타남에 대해서 헤롯이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확실하게 이 땅에 가져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져온 나라 속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공동체는요 거의 250년 이상 계속해서 유대 지경과 심지어는 그 다른 지역으로 심지어 메카나 메디나나 알렉산드리아나 유대인 디아스포라 형태로 공동체를 유지했어요. 또 예루살렘 그 주변을 물론 계속해서 예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는 팍스 로마나 그래서 팍스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지. 모든 일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력 하에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그런 제국을 형성하면서 아마도 그 황제는 가장 큰 문제가 그리스 로마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모든 이런 사물들 자연계에 존재하는 강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뭐 모든 데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라사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계셨던 그 당시의 어떤 흔적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보시면 이런 개선문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원형 광장도 있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는 그런 방향도 있고 가보면요 뭐 이런 뭐 림프리의 뭐 여신 뭐 물의 그 여신 아닙니까 또 뭡니까 하여튼 뭐 디오니시스 뭐 별신들의 그 신전들이 쭉 준비하게 있어요. 원래 그리스 로마의 그 정치적인 그 시스템은 오이쿠스라고 해서 큐리오스가 있고 거기 그 자체 내에 전부 다 자기들의 이제 컬트 모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 그 오이쿠스마다 신전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공동체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전세적인 통일을 꿈꾸는 그 제왕 황제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그 제라시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콘스탄틴은 얼마나 정치력이 탁월하고 그 너무너무 다양한 그리스 로마 그 문화 속에 흩어져 있는 왜냐하면 북봉원뿐만 아니라 각 오이코스마다 다른 신전을 가지고 있고 다 얼마나 이 그리스 사람들이 또 철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유일신 신앙으로 통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새롭게 로마 제국 자체가 원래는 유대 배경 가운데에서 나왔던 예수 신앙을 국교라고 하는 종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믿는 자들을 이제는 콘스탄틴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정의를 하면서 이제는 많은 이단들을 정죄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 배경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배경의 기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런 지금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에비온이라는 거예요. 원래 에비온이라는 뜻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비오님, 히브리어인데 그 가운데에서 에비온파라고 하는 것을 에비온을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단으로 정죄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신앙의 공동체는 다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오이코스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조직화되고 정치성을 띈 그런 큰 국가적인 종교 체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자기들의 정체성이나 문화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든 율례와 의식들로 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몇 세기가 더 흘러가는데 그 아랍 지형에 그 정령 숭배하는 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그런 메카에 있었던 카바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또 이제 정치적인 아주 탁월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유대 배경에 유일신을 가지고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또 가지고 가서 다시 하나의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바로 이런 6세기, 7세기경에 등장하게 되는 이슬람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보면 기독교,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 패러다임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지구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라고 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조 속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그 직분 자체를 놓쳐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던 걸 알고 있고, 마지막 때에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현재 존재하지 않고 내세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꿈꾸면서 이 땅을 포기하고 살았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예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물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지는 못해요. 어떤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더 그 이상으로 인간으로서는 문화적인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과 구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르게니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명이 있는 오르게니즘은 오르가나이징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오르가나이징한 결과로서 오르가니제이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쓰임을 바꿔야 됩니다. 오래 가다 보면 그렇죠? 오히려 오르게니즘의 본래적인 성질 자체를 생명력을 상실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씨앗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전통적인 구조가 작다는 것이 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크다고 해서 본질이 놓쳐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것이 저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큰 규모 속에서는 그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 성향 때문에 오히려 본질을 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작은 것에 대한 장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그 본질로서의 우리의 존재 양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의 왕노릇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천이거든요. 저는 어제 한 형제를 만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형제는 정확하게 한 13년 정도 됐는데 13년 전에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암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피부암, 폐암, 림프암. 이제 그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선교사예요. 선교를 같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랜드라고 하는 큰 회사의 본부장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 마당에 있는 데서 나오고 책도 좀 이렇게 주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성에 가보시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런 암 환우들을 위한 그런 아주 좋은 장소가 있는데 신갈렙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부부하고 담화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고. 자기도 암이 판명이 되고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병원에 가보니 제일 잘 되는 곳이 암병동이라는 거죠.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만큼 암 환자들이 많아지는데 치료가 잘 되면 병원으로 이렇게 크게 질 필요가 없어요. 암 환자가 생기면 한 사람당 최소한 1억씩은 다 보장이 된대요. 병원에서. 제일 큰 게 암병동이라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의 이슈를 완전히 상업 시스템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존전에서 자신의 존재 양식이 어떠함을 근본적으로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암을 극복한 겁니다. 저는 그분하고 처음부터 오랜동안 선교사로서의 길을 같이 걸어오면서 친구같이 지내고 있는데 미전도된 종족들에게만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왕, 그리스도는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로 이 지상에서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를 사람들이 다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근데 지금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거기 찾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새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또 암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왜 그렇겠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